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6장은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증 서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내가 지금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면, 우리 2절에만 이웃이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면 보증을 해준 사람이 대신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보증 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보증 때문에 내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구원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보증을 해줬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증한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벗어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 힘을 다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에서 그럼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채무를 갚아줄 능력이 있으면,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보증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면 보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은 책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또 상대방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또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 이상의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믿음의 분량에 있기 때문에 내 이웃과 사랑하고 또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밖의 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에게 어려움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은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사람들처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여름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미의 그 부지런함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물인 개미를 보면서 때를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80, 90 되신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쉴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들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때를 아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할 때가 있고요. 또 도와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미물인 개미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때가 있다라는 것. 지금은 내가 일할 때고 예배할 때고 또 거둬들일 때고 이런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른 자는 오직 현재만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10절 말씀해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계속 자고 있고 누워 있고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때를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빈궁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궁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예비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때를 따라 준비해 놓으심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은 약해서 마음이 패역하고 또 악한 일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하고 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지혜자의 길로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35절은 아비의 훈계와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제나 지혜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잘 옳은 길로, 좋은 길로, 복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안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이처럼 지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진정으로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가르침은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혹은 내가 유혹의 마음에 유혹하는 것에 마음을 열 때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도 나쁜 것이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상함과 능력을 받게 되고 원수 갚는 날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는 심판날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32절과 35절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그리고 35절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순간의 그 향락을 위해 자기의 영혼과 인생을 팔아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요 법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